할렐루야. 이런 명절에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도를 통해 확장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 말씀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팔복을 스님들도 아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라는 책을 쓰셨던 법정 스님도 자신은 이 팔복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한다고 해서 이 팔복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팔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내가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오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과 마치 정반대되는 그런 대척점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에게 십계명을 대체할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주어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어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만 복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고통하는 그런 저주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 우리가 못 지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바로 저주 대신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는 이 팔복은 너희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감탄문입니다. 오 복도되다, 모든 하나님 백성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너희에게 반드시 이런 복이 주어지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대해라. 오 복되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가난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물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거지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 앉아 있는데 바로 그 나사로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거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무엇인가요? 자기에게는 자기 생명, 자기 삶을 유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존재가 거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밥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내 스스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의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조건이 바로 이 영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인생과 나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 자신에게 아무런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상태를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만드시고 바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뒤에 바로 그 결과로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천국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천국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포함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이 가난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상태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여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복으로 임재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명절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의 자리에 오셨던 이 모든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절박감과 가난한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신 아주 오랜 기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교만하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많으신 분이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늘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정말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처럼 사셨던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어떤 직원이 자기 실수로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려버리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좀 더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전망을 다 자기가 뜯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일을 하다가 결국 기계가 안전망이 있으면 다치지 않는 기계를 그걸 뜯어버리고 일하는 동안에 이 손목이 잘려버리게 됐죠. 그 일로 말미암아 저희 집안에 소위 이야기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또 집은 차압되고 정말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상황적으로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 정말 가난해서 힘든 그 상황에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회사가 망하고 집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러면 저런 실패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뭘 할까? 라는 엄청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니 그때까지 열심히 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았었는데, 아니 이 사건 이후에 제 신앙이 완전히 어두움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교회는 갔지만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더군요. 아니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마음에는 하나님 이거 가짜 아니야? 아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너희가 이렇게 나를 잘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너를 축복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악마가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제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대체 예배도 드릴 수 없더군요. 점점 예배 시간에 와서는 딴 생각을 하고 졸기 시작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반항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집이 망했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정말 경제적 고통과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인데, 믿고 의지할 하나님마저 제가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더니 제 영혼에서 정말로 병이 든 것처럼 점점 영혼을 미칠 것처럼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서 매일 죽고 싶고, 살아서 뭐하나 매일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또 도망가면 우리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쫓아와 나를 괴롭힐 텐데,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거는 내가 종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망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적으로 너무너무 영적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더니 점점 이제는 육체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을 살았더니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누워서 우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일어나봐. 그래서 힘을 줄 수가 없어 몸에. 그래서 야, 너 너무 요즘 피곤하고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자.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정말 몸에 힘을 주는데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에 힘이 없어서 팔다리가 다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처럼 너덜너덜 그냥 붙어있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부축해서 일으켜서 간신히 앉아는 있는데 몸이 점점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는데도 온몸에 쥐새끼가 달라붙어 내 몸에서 모든 피를 다 빨아먹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3일,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를 잘 하신다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모셔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대학교 4학년인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마다 오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주시러 오시는 분마다 오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데, 근데 내면이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자 제가 한 달 만에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너무너무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해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를 기도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갔다는 건 제가 그동안과 하나님과의 이 싸움을 끝내고 뭔가 그래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기도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누워있는데 매일 드는 생각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날 텐데 왜 나를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계속 살아야 하지? 우리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맨날 우시기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애가 저렇게 그냥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평생 저렇게 식물인간처럼 살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맨날 그냥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멀쩡하고 정신은 또렷하니까 그 상황이 제 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매일매일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싸움을 끝내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새로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책을 새로 사서 맨 앞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뭔가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새로 사갖고 들어가서 저녁에 앉아서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24살일 때인데 이거 정말 이렇게 젊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성경이나 다시 정말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성경책을 사갖고 갔는데 근데 정말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읽을지도 잘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무슨 성경부터 읽어야 될까요? 혹시 창세기부터 읽다가 또 레위기에 막혀갖고 또 그러다가 죽으면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전에 맨날 했던 거예요. 매년 창세기부터 시작했다 레위기 좀 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돼서 내년에는 확실히 그냥 다시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예레미야를 읽어라라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근데 어떤 책인지 제가 성경은 자세히 모르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다 죽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려고 그러나? 왜 예레미야를 읽으라는 마음이 들지? 그런데 제 안에 정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마치 성령이 오셔서 제 귀에다 예레미야를 읽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폈어요. 폈는데 제가 1절을 읽기 전에 1장에 있는 한 구절이 제 영혼을 와서 빡 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구절들이 사라지고 한 절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태중에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노라.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성경책을 닫으며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24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선지자나 그게 목사나 선교사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갖고 다시 성경책을 닫으며 내가 또 잘못 폈구나 뭐를.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내가 읽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들어온 그 구절이 머리 안에 박혀갖고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울 때 그렇게 쉽게 외우시나요? 한 절을 읽고 나면 그게 들어와서 막 암기가 되나요? 저도 암송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구절이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노라. 정말로 하나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냥 성경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제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제 고민이 하나 생겨서
잠은 하나도 못 잤는데,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기도굴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 갔던 기도원에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뭐 진짜 굴이 아니라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방이었죠. 아버지가 저를 기도굴에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갖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목사하라고 아니면 선교사라고 부르시는 건가?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고 할까? 아니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걸 안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저주받은 듯이 사느니 차라리 그냥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금도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스스로도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고 매일 죽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을 그 안에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부르셨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깜깜한 데서 몇 시간 고민할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다가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밤에 전도사님이 오늘은 특별한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찬양을 계속 시키신 뒤에 그러더니 나중에 갑자기 불을 다 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한 분이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메고 머리에는 정말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는 정말 피가 흐르듯이 다 분장을 한 채로 그리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분장을 누가 한 거죠.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근데 정말 뒤에서 선생님 2명이 분장하고 막 채찍으로 그분을 막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진짜처럼 막 피 흘리는 것 같았고 처음 봤어요. 정말 막 가시에서 정말 피가 나는 것 같고 막 정말. 근데 그 순간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막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내 인생 전부를 들여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 예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모든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10수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이 마치 누군가 동영상을 캡처해놨다가 제 눈앞에 틀어서 보여주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니 정말 그때 제가 그렇게 어려서 기도한 걸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울면서 그러면 할게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축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길가에서 갑자기 하더니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크실까.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수 되기를 늘 원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시나?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닦으시더니 일승아, 난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정말 더 일찍 예수를 만나지 못해 내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목사가 못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를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24년간 한 번도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이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환경으로부터 당장 끄집어내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저희 집은 지하 단칸방으로 다 쫓겨가서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늘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화장실이라도 집 안에 있는 대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 누군가 주신 그 몇십만 원이 보증금으로 얻은 집이라 정말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그런 공중 변소에 가야지만 되는데 아니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관계는 안 좋지만 화장실만이라도 제발 집 안에 있는 대로 옮겨주세요. 아니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당장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안에서 다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아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 이렇게 또 옛날처럼 하면 안 되지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죠. 등록금이 없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채워주세요. 제가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갔는데 아니 저희 집이 정말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낸 채로 그냥 신학교를 다녔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강좌도 그냥 다 들었습니다. 신학교는 은혜가 좀 있거든요. 좀 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그냥 다녔는데 이제 학교에서 통지가 온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내면 입학 취소하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2달 뒤나 봐줬는데 조금 더 봐주시 그렇게 그냥 치사하냐고 그랬더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을 안 내면 신학교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대요. 그랬더니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까지 갔지만 못 믿겠는 거예요. 주시려면 2달 전에 주셔서 입학할 때 그렇게 창피하게 입학하지 않고 다니게 하시지, 지금 이번 주가 금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 안 주셨는데 이거 진짜 주실까? 제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2달 다니고 제가 돈 없어서 학교 등록 취소됐다고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주세요 제발. 나중엔 구차하게 설명하기 뭐해서 그냥 주세요. 목요일날 집에 전화 걸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렇게 조짐이 보이나요? 그랬더니 조금 더 기도해보자. 제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했다가 근데 내일까지 돈 안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랑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여태까지 2달 동안 돈 안 내고 다녔습니다. 근데 내일이 마감이라는데 지금 사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내일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날 점심이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조금 더 기도해보자. 이거 은행 4시에 마감인데 무슨. 그런데 1시쯤 돼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승아, 절반이 마련됐자, 절반이.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같이 청년부를 섬겼던 저랑 저희 선배 누나가 취직을 했는데 저도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다가 일승이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 내가 첫 월급으로 그 신학교 등록금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생겨서 그날 1시쯤에 돈을 갖고 왔는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절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절반만 주실까 또. 그래도 조금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끝까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2시에 전화 오셨어요. 일승아, 너무 불안해서 나도 집을 찾는데 내가 옛날에 사둔 주식을 발견했다. 내가 지금 당장 주식 하는데 가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됐구나. 그런데 1시간 지나 전화 왔습니다. 회사가 망했댄다. 이건 도대체 놀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말 3시가 됐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오시더니, 일승아, 아니 아는 우리 아저씨가 오시더니 일승이 신학교 갔다고 하더니 그분이 남은 돈을 정확히 절반을 갖고 오셨다. 그게 3시 반이었어요. 3시 반. 그래서 결국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시려면 처음부터 잘 주시지.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주셔서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나는 나대로 화를 다 냈잖아요, 하나님께. 이럴 거예요, 정말 이럴 거면 안 다녀, 다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아니, 미리 주실 거 알았으면 제가 그냥 미리부터 찬양하고 감사했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막판까지 안 주시니까 결국 제 본심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주실 거면 잘 주시면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멋진 척 믿음으로 반응했을 텐데,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랜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돈을 의존하는 의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져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바로 그 끝까지 그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온전히 있었으면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겠죠. 근데 정말 제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제 영혼을 사로잡고 저를 지배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마저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늘 처음부터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게 하고, 아니 처음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결국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돈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신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오시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늘 경험했던 게 바로 4절에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하나가 낱낱이 쪼개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애통은 바로 처음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반응이죠. 여러분, 성경에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펜세오라고 하는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누가 죽었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 내 아내가 죽었을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애통하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누가 죽은 거죠? 아니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며 왜 갑자기 누가 죽은 것처럼 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가자는 그 모든 나의 나라를 부수시기 시작하며 결국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영혼은 마치 영혼이 죽는 것처럼 고통하며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바로 위로가 주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종류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명사형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죠. 보혜사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이 위로하다가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다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울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울었더니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영혼이 이젠 깨트려지고 무너져 죽임을 당했더니 그제서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영혼이 너무 커버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트리셔서 내 옛사람이 죽은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5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야생말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데려다가 그 말을 길들여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때리고 길들여 나중에는 주인을 태우고 주인이 뜻대로 움직이는 말이 되었을 때 그때 온유한 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결국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로 아담처럼 내가 선과 악,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여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선이라고 추구하는 바로 그 무서운 죄악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내가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여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불가리, 에르메스, 구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 그래서 명절 선물로 구찌 가방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다라고 정해놓은 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15장 7절에 꼭 구찌를 가져라, 구찌는 좋다라고 써있나요? 아니, 왜 구찌가 좋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세상이 여러분이 바로 그 구찌가 좋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것을 가지고 뭐 하고자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좋아하며 그것을 가져 남보다 더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그 안에 합치했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유혹했나요?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남성들도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시잖아요. 아니, 시계 뭐 10,000원짜리 시계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파텍 필립 작년에 350억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텍 필립 시계 하나가. 아니, 이런 시계를 보면 갑자기 온몸에 기쁨이 막 온몸이 떨리며 막 만면에 미소를 짓고 행복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웬만한 분들은 이런 파텍 필립 같은 시계는 갖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 저렴한 수준의 오메가나 롤렉스로도 이 정도로만 내가 가져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그걸 좋아하게 됐나요? 왜 그게 선이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인가요? 남이 없는 걸 내가 가져서 남과 다른 수준에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 너가 이것을 가지면, 이런 사람이 되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고 멋있는 존재가 돼서 바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가난한 채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난 가난한 거 싫어요, 난 부자가 좋아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그 부자를 열망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몸이 아픈 채로 살아, 너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해 오히려 너는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여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나를 안 고쳐줘? 아니, 저런 사람도 저런 사람 다 고쳐주는데 왜 내 병만 안 고쳐줘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온유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겠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여 살도록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울면 울수록,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자아의 조각들을 더 많이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온유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나요? 바로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에 땅값이 비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줄 아세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땅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망을 위해 남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인생을 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안에서 사랑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도록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에서 뭘 하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그 땅을 섬길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과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의 이야기가 바로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는데 6절을 보시면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 땅에 보니까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인하며 불의해요. 7절에 보시면 그 땅이 어때요? 긍휼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갔더니 긍휼함을 확장하여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때요? 청결함이 없어 더러워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 땅을 거룩하고 청결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그 땅에가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평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지금 분열 가운데 있으세요? 평화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먼저 변화된 자, 겸손하고 온유하게 변해 하나님 음성대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넓은 땅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거기 가면 또 분열이 시작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가면 또 혼란이 찾아올 것이며 결국 차라리 여러분이 그 땅을 받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결과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사실은 10여 년 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여전히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상황들을 통해 저를 유학을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 가기 바로 전에 저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매달 나왔거든요. 월급을 받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면 옛날에 그렇게 가난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시는지요. 심지어는 미국에 출장을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미국에 출장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내가 미국에 갔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그랬더니 김일성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꼭 얘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랬더니 너무 이게 확신이 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그래서 사임을 하고 이제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월급을 받았지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없는 채로 뭔가 시작했으니까요. 그 월급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 끝까지 땡겨갖고 그걸로 결혼했거든요. 그래갖고 결혼해서 계속 그거 갚느라고 결국 겨우 갚고 있는데, 아니 유학을 어떻게 가요? 근데 갑자기 유학 떠나기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랑 식사하는데 갑자기 그 식사하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유학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잠깐 와서 목사님 얼굴 잠깐 보고 간다는데 괜찮아? 그래서 너 괜찮은데 왜 그분 오신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돈 없이 유학 가신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마음이 동했다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열어보니까 딱 비행기표 살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걸로 그냥 가나 보다. 그래서 근데 그럼 비행기표만 가지고 어떻게 가요? 이삿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은 어떻게 보내지? 그랬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유학 가는데 지금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삿짐 보내는데 뭐 한 200만 원쯤 드는데 이삿짐은 보냈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직 못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냥 들고 가는 것만 들고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 이삿짐에 같이 보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같이 보냈어요. 이삿짐은. 그래도 학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비가. 그래서 이거 정말 학비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내게 은밀하게 숨은 비밀한 보화를 주어 내가 너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은 재화를 주시는데 은밀한 걸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왜 맨날 은밀한데 안 보여? 그러고 있는데 결국엔 돈이 없는 채로 그냥 비행기표랑 이삿짐만 보내고 그냥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떠나기 한 일주일 전쯤 사람들이 만나면 뭐 유학 간다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조금씩 돈을 주셔서 첫 학기 등록금 낼 만큼이 딱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댁에 이제 이삿짐을 보내고 집을 정리하고 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돈 없는데 네가 유학 간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난 반년을 내가 기도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제가 받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근데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첫 학기 등록금 냈는데 등록금만 내나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를 너무 외진 데를 선택해갖고 자동차가 없었더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가 예전에는 수도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치는 좋고 숲속에 있어서 좋은데 애기 기저귀 하나 사러 나가려도 차 타고 40분을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처음에 가서 옆에 있는 목사님 언제 마트에 가세요? 물어본 다음에 이번 토요일 날 가요. 그러면 꼭 저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그냥 해갖고 겨우 가서 뭐 사오고 나면 꼭 안 사온 게 있어요. 그럼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번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돈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것도 왜 이렇게 좀 빨리 안 주시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분인데 목사님 가실 때는 제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 목사님 이렇게 가시고 나서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좌를 부르래요. 그래서 계좌를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날 돈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갖고 그때까지 내가 돈만 생기면 이 차를 사야지, 이 차를 사야 되지. 그러고 나서 봐놨던 차를 사러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사고 싶을까요? 싸고 좋은 차를 사고 싶었죠. 왜? 돈은 없는데 좋은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찾다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딴 데는 더 비싼데 훨씬 싸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러 갔어요. 어떤 분한테 라이드를 부탁해서 가서 차를 보니까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이 정도면 유학하는 동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아파트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자랑하려고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자, 내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그냥 맨날 괴롭혔는데 이제 차가 샀으니까 이제 와서들 보시라고.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들이 한 10명쯤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뭐 좋은 거 사왔네요. 그리고 그 중고차를 놓고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시동을 걸고 부릉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한 거예요. 왜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달려올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제 자동차 그 뒤에 마후라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검은 연기가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불난지오고 미국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연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학교에 상주하던 경찰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던 한 목사님이 저보고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이렇게 엔진이 고장난 건 고칠 수 없으니까 가서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그 2시간 길을 차를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미러를 보니까 제 차 뒤에는 아무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래갖고 자동차를 판 그 중고차 딜러에 들어갔습니다. 이 차 고장났어요. 이 연기 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미 다 서류 작업이 끝나서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장난 차를 팔아놓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까지 저한테 막 친절하게 간을 빼줄 것처럼 해준 그 딜러가 자기 퇴근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무실에 혼자 남겨놓고 사람들이 저를 아는 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소리도 질러보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오더니 4,000불을 더 내면, 약 500만 원을 더 내면 다른 차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 차는 너무 싸게 내놓은 차라 절대로 바꿔줄 수 없다고. 거기서 제가 저녁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돈을 주셔서 내가 이걸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가진 그 돈으로 겨우 정말 1,000만 원이 와서 너무너무 흥분 가운데 이렇게 샀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고장난 차를 살 수도 없어서 통장을 보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딱 4,000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월세도 내려고 가지고 있던 돈인데 어떻게라도 그걸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000불을 더 내고 차를 사왔어요. 원래 그 차를 처음부터 샀더라면 제가 샀던 차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차였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와버린 거죠. 그때부터 저희 영적 슬럼프가 시작됐어요.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미국에 가라고 해서 가게 만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학교에 수업에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방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몇 주가 흘렀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맨날 그렇게 넋이 빠진 채로 누워있던 저를 보고 어느 날 너무 불쌍했는지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하나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내가 계속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며, 근데 왜 내 인생에서는 이런 일만 일어나지? 근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내가 제가 갑자기 너무 화나서 울기 시작하니까 은혜 받는 줄 알고 찬양을 더 세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근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엉엉 우는데, 아내가 정말 더 세고 더 강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 울음 사이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왜 힘든 걸까요? 돈을 잃어버려서 힘들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늘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늘 설교했는데, 미국에 와서 돈이 없는데 그 얼마 안 남은 돈마저 다 잃어버렸더니 그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때 깨닫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는 목사가 돼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의존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라 그런지 그때 정말 처음으로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I paid for your test. 내가 너희 시험 비용을 냈다. 근데 정말 그 음성을 제 영혼 안에 듣는 순간에 그때까지 화나고 울고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제 돈을 1,400만 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비용을 다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안 힘든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거 시험 당하라고 돈을 주셨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자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을 통한 시험이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8년을 유학했는데 한 번도 내가 돈이 없다 있다를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 어떤 때는 10만 원도 주시고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얼마를 누구를 통해 주실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떤 때는 돈이 조금 있어서 이제 또 오겠지, 그리고 돈을 다 썼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월세를 못 내니까 나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월세 내라는데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일주일 후쯤에 또 누가 그만큼을 또 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8년을 다 마치고 매년 들어온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들어온 돈이 똑같아요. 아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네 식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돈이 몇십만 원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1년에 수천만 원씩 드는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제가 돈이 없어요라고 얘기한 적 없고, 아니 양가 부모님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주셨던 돈이 매년 똑같은 액수가 들어와 마칠 때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끝났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졸업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는 때
갑자기 저랑 같이 그것을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저랑 똑같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가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표 샀냐고. 그래서 아직 안 샀는데? 그랬더니 비행기표 여름에는 지금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가 몇 장 없으니까 잘못하면 아주 빨리 비싸게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한 3개월쯤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비행기표를 사려고 그랬더니 이미 다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매진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딴 비행기표들은 있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대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좀 어떻게 대기라도 걸어달라고 했더니 대기를 걸어 놓을 테니까 빠지면 연락을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대기가 걸렸는 줄 알았어요. 며칠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가 빠져서 4사람 자리가 났으니까 내일까지 돈을 입금해 달라고. 근데 내일까지 입금해야 될 돈이 4,300불이었습니다. 당시에 통장에 1,000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일까지 돈을 어떻게 입금하지? 4,300불이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전주에 날라온 크레딧 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신용이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가 없었습니다. 늘 그냥 체크카드로 돈을 내 통장에 있는 것만큼 쓰는 카드였는데 8년 동안 그렇게 돈을 늘 썼더니 갑자기 8년 만에 신용이 너무 좋아져갖고 크레딧 카드가 떠나기 몇 달 전에 날라왔는데 그 크레딧 카드 한도가 4,500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내라고 왔나? 근데 크레딧 카드는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내야 되나? 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지? 그러다가 내일까지 사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카드로 긁었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떠나기 전에 차를 팔면 몇천 불이라도 받으니까 비행기표 그 가격이라도 갚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긁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라는 감동이었죠. 물론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이 차를 팔면 안 될 것 같은 너무너무 깊은 감동과 누군가에게 꼭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차를.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주지 뭐 하나님이 돈이야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고 싶었냐면 줄 사람은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주려고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차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저에게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배우며 아주 신실하게 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상황을 잘 알아요. 저 목사님. 그래서 3순위까지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 주고, 근데 누가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기로 했어요. 차가 없는데 되게 힘들게 사는 신혼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정했는데 제가 부엌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차를 몰고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앞을. 지난달까지 차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 만에 샀네. 복을 놓쳤구나. 그럼 2번째 사람을 줘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하루 빌려서 타고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사람 주기로 했어요. 2번째 사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먼저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가시면서 이 물건들 혹시 정리하시면 세탁기랑 건조기를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주는데 세탁기랑 건조기를 팔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게 필요하면. 그랬더니 사실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릴까 그랬는데 그랬더니 차는 이미 있고 목사님 차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저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세탁기랑 건조기를 가져가시라고. 그럼 이제 한 명 남은 거예요. 한 명. 이 한 명은 특별히 한국에서 그때 유학을 오기로 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제 제자예요. 되게 가난한 제자라 미국에 오면 제가 차를 주기로 했는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유학 못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비자에서 탈락이 돼갖고 앞으로 신청도 불가능하고 유학이 취소됐대요. 그래갖고 결국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했거든요. 3명으로요. 근데 누구를 줘야 될지 갑자기 딱 아무도 없는 상황에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데 저랑 그렇게 아주 친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 공부에도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한국에 가시는데
그 자동차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아니 지금 결정은 안 됐잖아요. 근데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차는 팔지 않고요. 누군가를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를 주려고 정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들이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그 차 저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목사님은 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왜 갑자기 내가 정하기 전에 먼저 전화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딴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신실하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 중에 누군가를 주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목사님 말고 딴 사람 주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평소에는 잘 안 들리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다고 해라. 근데 제가 준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전화기를 붙잡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속에서는 준다고 해라. 저는 그랬더니 저쪽 편에 있는 목사님도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네 목사님 드릴게요 라고 답을 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주기 싫어서. 아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줘야지. 난 지금 비행기 값도 없어갖고 카드로 긁고 한국에 가는데 아니 왜? 근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빚으로 지금 비행기표를 사갖고 가는데 아니 정말 내가 주려고 계획 안 했던 엉뚱한 사람을 주게 되면서 모든 게 틀어져 버렸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차를 몰고 가다 차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냥 차를 거기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차라리 이 차를 사고 내갖고 그냥 못 받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아유 바보처럼 왜 그랬어? 아니 누가 차를 주고 가? 한국에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이 다 차 팔아갖고 비행기표 사지 왜 괜히 그렇게 자선사업가 행세하느라고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다시 전화해서 하고 비행기표나 사갖고 가. 그거 왜 괜한 짓 해서 그러냐고. 특히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매일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민됐어요. 근데 한번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집이 상황이 빤했습니다. 가족이 애들이 여럿인데 차가 정말 조그만 차라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졸업이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이제 졸업만 하면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나요. 도대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 졸업하고 한국에 가자 무슨 일이 있겠지. 근데 갑자기 일주일 남았는데 자동차에서 또럭또럭또럭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바퀴에서. 그러고 왜 그래?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 앞에 2개 쇼바가 다 고장이 나버렸대요. 고치는데 거의 1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줘야겠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저희 동네에 또 같이 공부하던 어떤 목사님이 앞에 그렇게 고장난 게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잘 안 고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차를 몰고 가다가 바퀴가 빠져나와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차가 그렇게 고장났는데 앞에서 소리 나거나 그러면 빨리 가보라고 자기 바퀴 빠져서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내가 차를 줬는데 가다가 저렇게 돈 없는 집이 안 고치고 그냥 타다가 내 차 타서 일가족이 몰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장에 딱 1,000불이 있었어요. 근데 왜 1,000불이 있었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졸업하려면 졸업비라는 걸 내야 됩니다. 졸업비가 논문도 이렇게 여러 곳에 보내야 되고 졸업 가운도 빌려야 되고 졸업식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뭐 선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졸업비를 내야지만 이제 박사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비를 낸 사람만 박사 가운을 빌려줍니다. 그래갖고 그 졸업비를 내려고 딱 1,000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워지면서 이 차를 내가 고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너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라고 할까 봐 사실은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고민만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갖고 빚을 내서 지금 크레딧 카드 매월 지금 이자까지 내고 있으며, 아니 지금 졸업하려고 딱 1,000불 모아놨고 그것만 쓰지 않으려고 막 지금 아끼긴 다음에 그거 딱 내고 이제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갈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아내랑 얘기했더니, 여보,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말씀 안 하시겠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래 여보, 내가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갑자기 앉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또 잘 들리지 않던 음성이, 그런 음성만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고쳐서 줘라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명확해서 제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시험과 같은 것인가요? 제가 이 박사 받으려고 여태까지 8년을 유학했는데 제가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고 박사 논문도 그렇게 통과돼서 그 인정도 못 받고 떠나도 하나님, 제가 그걸 제단에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제가 제 박사를 포기하고 고쳐서 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에 나왔더니 아내가, 아니,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 다 했어.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고쳐서 주래. 조금 있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 순간 다시 차를 몰고 고치는 카센터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막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막 눈이 안 보여요. 막 눈이 막 계속 나갔고 막, 야, 이거 내가 8년을 유학해서 박사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야, 남 이거 차 고쳐주다가 이거 뭐 박사 못 보고 이거 뭐냐? 순종은 했는데도 막 울면서 갔어요. 갔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좀 싼 재생 쇼바는 700불이고 새 쇼바는 1,0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졸업 못하는 거 그냥 새 쇼바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졸업식 못 가고 사진도 못 찍고 졸업장 못 받아도 괜찮고 우리 그냥 남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잘 지내다가 이제 가면 된다. 그리고 여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비를 못 냈으니까 졸업을 못 하는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이제 졸업비 내는 3일 후까지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수백 명인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졸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저곳에서 전화나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제 졸업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50불, 100불, 어떤 분은 200불을 모아서 저한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학교에도 7, 80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던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또 돈을 모아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 3,000불이 넘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서도 귀국했던 분이 30만 원도 보내시고, 미국에 딴 주로 갔던 분이 또 돈도 보내시고, 같이 있던 분들이 조금씩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돈이 딱 채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졸업비를 내고 졸업식장에 참여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실 거면 또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 왜 꼭 이러실까? 라고 하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값은 이건 해결이 안 됐는데 한국에 가면 이거 어떻게 갚지?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거의 4,300불이니까 뭐 500만 원이 넘죠. 이자가 많이 나가요.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달쯤이 지났을 때인가, 미국에 있던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저희 집으로 대신 갔습니다. 신청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살고 있으니까 글로 우편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전에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뜯어봐도 돼요? 그래서 뜯어보고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목사님이 세금 환급을 신청한 세금 환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신청했는데 계속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귀국한 한 달 후에 그 세금 환급이 나온 거예요. 얼마가 나왔냐면
4,500불이 나왔어요. 세금 환급이.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에서 학비 낸 것에 세금 환급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래서 다 처리가 됐어요. 이러실 거면 또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 끝까지 하나님이 이러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희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행하도록 인도해 가시기 시작했죠. 매번 절기헌금 때마다 전액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보내는데 한 번은 저희 크리스마스 헌금을 다 보내겠다고 저희가 계획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한 번도 만난 분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절반이 장애인이고 절반이 할머니래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나서 목사님 부부가 한 달을 금식하셨대요. 차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하죠. 저희 성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헌금 다 보내서 어떻게 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자고. 목사님이 또 전화 오셨어요. 동네에 있는 중고차를 스타렉스를 1,450만 원에 이제 파는 거를 발견했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크리스마스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1,6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차 사드리고 보험료 내드리고 교회 종탑까지 고쳐드렸어요. 지난 5년간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